저희가 다 같이 오늘도 창세기 62번째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저희가 창세기의 말씀을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35장까지 저희들이 이어오고 있는데 62번이나 되는 그러한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나눈 창세기 35장에 나눈 본문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지금 나눈 35장의 말씀은 우리가 한동안 나눠왔던 말씀, 야곱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야곱의 이야기가 드디어 종결된, 완전한 종결은 아니지만 어쨌든 야곱이 어떤 그 말씀의 창세기 말씀의 주인공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다음 사람으로 다음 주인공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나누었던 야곱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져 가는가를 보면 우리 35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것은 창세기 25장이었어요. 25장에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무슨 그 장자권을 팔기 위해서 벌였던 그런 수많은 일들, 결혼하는 일들, 그 다음에 속이고 도망하고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라반에게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겪었었던 일들, 그런 일들, 그리고 다시 라반에게서 분쟁이 있어서 그것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두려워했던 그러한 일들, 그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두려워서 이리저리 헤매었던 그러한 일들,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을 건너기 위해서 고뇌했던 일들, 야복강을 건너고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서 세겜 땅에 정착을 해서 살아왔던 그러한 일들,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세겜이라는 곳에 야복강을 건너서 세겜이라는 곳에 야곱이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다나가 그 사람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 야곱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나누었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흔쾌히 그 할례를 받기로 하고, 그래서 할례를 받고 가장 약해 있을 그 즈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도시를,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재물들을 노략질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보면 마지막에 야곱이 뭐라고, 그렇게 그 일을 겪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창세기 34장이 끝나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은 지금 다시 야곱의 인생 속에서 야곱은 계속 도망하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을 계속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35장의 말씀 역시 야곱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나와 내 집을 멸망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저 때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저 순간, 야곱이 저 일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 홍철아 목사의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그때에만 나타나서 일하시나요? 그때에만? 아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 있어요? 항상 계세요. 항상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옆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우리의 삶 구석구석 속에 하나님은 항상 있는데, 없다가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가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보이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늘 임재하고 계시고, 늘 말씀하고 계시고, 늘 우리 옆에 계시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저런 자리, 저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말은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거예요. 비단 우리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나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오셨나요? 모습을 가지고 오셨나요? 언제 오셨나요? 이때 오셨나요? 저때 오셨나요? 여기 오셨나요? 저기 오셨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습도 없고 모양도 없고 여기에
저기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everywhere, 어디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시간이랑 공간이라는 것에 제약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오로지 1초, 2초, 3초, 지금 12시 30분, 31초, 32초, 33초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 속으로 단편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3차원의 공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그 공간 안에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센스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집안이 멸망하게 되었고 절망의 상황이었고,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야곱이 의지할 곳은 더 이상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을 찾았겠지요. 34장이 끝나고 35장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아마 어느 순간 어느덧 자기가 그동안 의지했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sak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들었을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34장의 말씀을 이야기 드릴 때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이 그 성 하나를 통째로 다 블러드 쉐드 한 것처럼 그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세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례를 받고 3일 후에 자기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라는 두 아들이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제가 무엇이었다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무모하고 잔인하고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이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자기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자기의 인생 속에서 자기의 삶을 겨뤄오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텐데, 소위 말하는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자기가 죽을까 봐 있는 그러한 부끄럽고 겁 많고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어디로 가자고? 베델로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델로 가자. 야곱이 지금 정착한 곳은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이라는 곳.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도망치면서 그 돌베개를 베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로 하여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그러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돌베개를 세워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뭐라고 이름 지어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건강하게 상하지 않게 내가 다치지 않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이곳으로 와서 당신을 예배할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것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고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지금 있는 저 세겜이라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겪었던 일이 그러한 일이었고, 여러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가 좋아 보이세요? 여기가 좋아 보이세요? 1번, 2번. 여기가 2번, 여기가 1번. 여기가 1번, 빨리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어디가 살기 좋아 보이세요? 여기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1번 그림엔 별로 사람 사는 데가 별로 하나도 없죠. 그렇죠? 지금 사진이에요. 1번 사진은 사람 사는 데가 별로 없어요. 2번 사진에는 얘가 오늘 잘 안 도와주네요. 2번 사진에는 사람 사는 데가 되게 많죠. 그렇죠? 시가지도 많고 건물도 많고 그다음에 막 푸른 이런 것도 많고 이래요. 그럼 1번이 어딜까요? 1번이 베델이에요. 여기가 베델이에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가 세겜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이나 야곱의 눈이나 다르지 않아요. 저의 눈이나 야곱의 눈이나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여요? 무엇이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축이 살기 좋고 목축을 기를 수 있을 만큼 많은 풀밭이 있고 강이 흐르고 아름답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나의 자녀들이 편안한 환경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곳이 저렇게 돌만 가득하고 척박하고 먹을 것이 없고 살기 어렵고 하는 그곳보다 우리의 눈에는 저곳이 당연히 살기 좋아 보여요. 야곱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기 싫은 건 어쩌고 보면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척박한 땅이거든요. 살기 어려운 땅이거든요. 야곱이 약속했지만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면 내가 여기에 돌아와서 당신을 예배하고 내가 여기에 전을 삼고 내가 그렇게 할게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싫었거든요. 보다시피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보시죠. 여기가 살기 좋잖아요. 하나님 나 그냥 여기에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여기에서 그냥 내가 지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근데 또 야곱만의 이야기일까요? 누구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고자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곳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편한 곳, 내가 하고 싶은 그러한 곳에 눈이 먼저 가기 마련이거든요. 왜요? 그러면 베델과 이 세겜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짧은 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나오나? ごめんごめん。这个人没有腿的呢，你怎么这样呢？
저걸 보고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셨나요? 무엇을 보셨고 무엇이 진실이었나요? 무엇을 우리들이 보면서 예상했던 것들 있잖아요. 저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고 보면서 수영장 아니야? 물 빠진 수영장이었고 저 사람 다리 없는 거 아니야? 한 다리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다리가 있었고 바닷가에 왔나? 바닷가가 아니었고 하늘이었나? 아니었는데 물이었고 가만히 있나? 근데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까만 사람이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 까만 마지막 사람들이 뛰어가는 그림은 까만 것은 그림자였고 사람들은 그 위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뛰어가는 거였어요. 제가 이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우리들은 많은 것을 본다 해요. 우리들은 많은 것을 그래서 보아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아는 것, 내가 보는 것,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 그래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마 야곱도 우리들처럼 나처럼 우리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야곱의 눈에는 그 세겜 땅이 베델 땅보다 더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더 살기 편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땅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왜 베델이에요? 왜 베델이에요? 하나님 무슨 우리를 고문하려고? 하나님 왜 우리를 베델로 인도하실까요? 먹을 것도 없고 살기도 어려운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토처하는, 고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시키고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그러한 것을 즐기시는 분이 하나님일까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왜 그 베델과 세겜의 차이는 세겜에선 놓여져 있는 환경이 내가 살기 편한 곳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그 환경 안에서 그냥 내 계획대로 내가 플랜한 대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베델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시고자 하신 그 베델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경륜과 그것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신 그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자, 더 나아가서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집,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 하나님 집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각자 집 있어요? 하나님 집? 하나님 집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집이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우리들의 마음 땅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얘기하셨던 그 땅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도 다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땅.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각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땅,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고, 우리들의 마음을 각자를,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베델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에게 야 이제 그 땅이 아니야, 세겜 땅이 아니야, 이제 베델로 가라 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그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그 장소로 옮겨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마음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고 좌정하셔서 사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고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여긴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진정한 교회는 우리들 각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각자 하나님, 이 온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진정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해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베델은 바로 그런 땅이에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땅, 오로지 그분만이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땅,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돌아가요. 야곱이 자기의 온 식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35장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네, 이제 베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로? 베델로 돌아가야 해요. 베델로. 그러면서 야곱이 베델로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거 지난주에 말씀 보여드렸죠. 가면서 야곱이 야 우리들 가족 속에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내어버리자. 그 다음에 귀에 있는 고리를 떼어버리고 우리가 뭘 하자? 의복을 새로 벗어버리자. 의복을 새로이 하자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이 야곱이 자기들의 가족들을 이끌고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우리 마가교회 그 묵상집 있죠. 묵상집 1번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1권에 70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어요. 내가 입는 그리스도의 옷 사이즈는 내가 철저히 벗었을 때의 사이즈입니다. 즉 나의 의를 완전히 벗었을 때 그리스도의 옷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옷을 벗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 입으니까 그리스도의 모양은 나는데 영 맞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철저히 벗었을 때 비로소 내게 맞춰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야곱이 한 일 중에 그 일이 바로 이처럼 내 의복을 새로이 하자라는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나의 의와 나의 옷을 벗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옷 입는 건가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으로 옷 입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옷을 입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렇게 이제 모양이 나고 태가 나고 향기를 내며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은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추격하는 사람이에요? 도망하는 사람이에요? 추격하는 사람이에요? 도망하는 사람이에요. 왜 도망해요? 자기의 아들들이 성 하나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그 난리를 피웠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랑 성 사람들이 쟤네 가만히 놔두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야곱은 우리가 베델로 가자라고 해갖고 베델로 가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도망치는 그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곱은 도망치는 거예요? 누구를 추격하는 거예요? 일종의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상황인데 도망가는 사람이 두려워요?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 두려워요? 도망가는 사람이 두려워야 해요. 그렇죠? 도망가는 사람이 두려워야 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두렵대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없었더라. 여러분 언제 두려우세요? 두려움은 사실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보다 작은 사람, 덩치가 작은 사람 앞에 있으면 안 두려워요. 그런데 똑같은 난데 내가 나보다 덩치가 크고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이는 사람 앞에 있으면 나는 두려워요. 두려움이라는 건 그렇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야곱은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은 육체적으로 바뀐 게 없어요. 야곱의 가족들도 그대로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식솔들도 그대로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리어 야곱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거 아세요?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두려워하더니. 창세기 15장은 어떠한 말씀이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 있죠? 동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놓고 하나님이 너와 나와 언약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이 잠든 중에 하나님이 혼자 불로 나타나셔서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시고 하나님 당신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야곱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야곱이 저 상황에서 두려움이 임했어요. 또 볼까요? 창세기 28장 17절 볼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창세기 28장은 무슨 말씀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뵙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로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고 내가 너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러한 28장 15절의 약속을 받고 난 뒤에 뭐예요? 두려워하여. 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엄습해온 것이 두려움이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그 앞에 있었던 공통적인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누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도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어디로 가든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 임하게 돼요. 왜 약속을 받았는데 두려움이 임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가 지금은 씨가 없지만 너에게 씨를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내가 너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가 좌로 하든 우로 하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건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왜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다고요. 근데 왜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에요. 그런데 왜 두려움이 임했을까요?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당신께서 나에게 이런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약속을 누가 지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약속을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 인간의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 언약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벌인 일, 야곱이 벌인 일,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야곱의 인생에서도 그것들을 끊임없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약속들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에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혼자 언약을 세우셨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당신의 약속을 선포하셨어요. 야곱에게 야, 너 나하고 내가 너로 어디로 가는 꼭 야곱이랑 어떤 얘기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 야곱이 무언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1.1획이라도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내야 하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긴장해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이 어때요? 매일매일 무서워요. 나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주의를 성수하지 않아서 이런 것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아서 이런 것 아니야?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것 아니야?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것 아니야? 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이 그런 것, 너희들이 경험하는 것, 너희들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 그 모든 것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나의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 나의 희망이 사라지고 나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 환도뼈가 깨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의 마음이 부서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무엇을 봐요? 우리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깨져야, 부서져야, 그리고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베델로 인도해야 가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 우리들이 많은 것들이 부서져요. 많은 것들이 깨어져요. 많은 것들이 버려져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돼요.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가교회 1번, 묵상지 1번 제목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져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되나요? 무엇이 되나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이고, 사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 언약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너의 힘으로, 너의 인간의 것, 야곱 너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너의 그 어떤 것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그렇게 버려지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 이제 꽉 짚고 있었던 이 언약을 내가 지켜야지, 내가 힘으로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에서 이제 놓여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제 누구 일이에요? 이 언약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일들은 이제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겪는 그 많은 일들은 이제 누구의 일이 되나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 속에 오는 게, 제일 처음에 오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그 방법이 방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환경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면 고울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일의 그 근원이 바로 저기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루세요. 우리들의 인생을 다루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루셔서 우리들을 베델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세요. 야곱이 계획했던 대로, 야곱이 보았던 대로, 야곱이 플랜했던 대로 세겜 땅에서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졌으면 야곱은 그 땅에서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아기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죽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베델에는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는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겪는 환난과 환경, 그 환난과 환경을 통한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루시고 우리들을 다스려서,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그 땅,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일들을 겪고 난 후에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야곱이 3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32장에 야복강 앞에서 환도뼈가 깨지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35장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이다. 너가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35장의 이 이야기를 마치고 이 뒤에 주인공이 요셉으로 바뀌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은 어떤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8장,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며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이 아들이 생기죠. 야곱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예요.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48장이니까 창세기가 끝나갈 때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갈 때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그 아들 손자죠. 야곱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오른손이 장자의 손이고 왼손이 차자의 손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을 바꿔요. 그렇죠? 손을 바꿔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셉이 보고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해요. 왜요? 아버지 장자한테 축복이 가야 하니까 아버지 걔가 장자 아니에요. 얘가 장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야곱이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너 그 아들들 축복할 때 이렇게 손 바꿔서 해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야곱이 무엇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가게들 속에서 자기의 가족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도 야곱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셨던 일,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일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행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감사드리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갖게 해주신 것? 아니면 무엇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우리들은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세워서 섬기는 이 교회,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더 풍성한 곳,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곳 베델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오늘의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임재하시고 늘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한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고 많은 것을 소망하고 많은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으로 보는 것, 내가 잘 되길 원하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내 눈으로 보기에는 살기 어려운 땅일지 모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하기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기에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우리의 힘으로 나의 가진 것으로 이루려고 할 때는 나의 인생 속에는 두려움뿐임을, 긴장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속에서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오로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도리어 우리들이 우리의 죽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심을 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시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교우들을 주시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절망케 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그리워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그러한 모든 상황들,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시는 모든 것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부서짐들, 나의 깨어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리고 우리들을 베델로 이끄시는 그 과정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발렌시아 마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